아라사대 퀴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짠!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성경들인가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이랍니다. 선생님이 먼저 부를 테니 여러분은 지혜와 함께 불러보세요. 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쁜 멜로디죠? 자, 첫 소절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두 번째 소절은 첫 소절과 멜로디가 비슷하지만 가사가 더 많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go!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같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어때요? 멜로디가 예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Let's go!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웃이 제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그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혹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베드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70번씩 7번이라고요? 70 곱하기 7이죠? 77은 49,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잘못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다면 혹시 사람을 용서할 때 최대 490번까지만 용서를 해주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나중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 말이에요. 아, 혹시 490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용서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실증 내지 말고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기가 알고 지내온 사람을 용서해 주되 490번까지 용서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도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솔직히 100번, 아니 10번, 아니 한 번 용서한 일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번 용서해 주고도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해낸 듯 뿌듯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용서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만 빼놓고 맛있는 거 먹었다는 이유로 이웃한 친구들끼리 한 달이 다 가도록 말도 하지 않고 사소한 다툼 때문에 멀어진 것 뿐인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대신에 엉뚱한 기싸움만 벌이다가 제풀에 지쳐서 하는 말이 걔랑 마주치느니 전학 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투덜거리죠. 대단들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속 좁게 굴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으며 자연히 천국에 갈 수도 없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아마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요? 네, 물론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도 용서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무슨 문제였는지도 기억지 못하는 우리의 셀 수 없는 실수와 잘못들을 바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있기 때문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온 친구가 있나요?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했고 당장이라도 걱정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수 한 번 없이 일주일을 보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덜어는 욕심으로, 덜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거짓말로, 덜어는 예의의 어긋남으로, 덜어는 미워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들을 어기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어떤 친구들 때문에 욕을 먹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사과했는데 뭐? 됐다고?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 자긴 완벽한가 보지? 너도 따지고 보면 나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됐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죽어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믿는 우리가 그처럼 행동할 때 그것은 자주 이렇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 된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해를 받게 하고 미움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든 작든 모두 악이고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겨졌건 두 개가 어겨졌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죠.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잘못한 이웃들에게 분을 내거나 자기가 느낀 불쾌감을 다 갚아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타이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실수와 잘못들에서 돌아서서 바른 마음 먹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무리를 당하셨고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악을 돌려받으셨지만 자기를 해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악한 그들이라도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나 잘못들이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 때문에 이제는 용서되었다고 안심하며 주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웃들과 원수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제까지 저질러온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이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실수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잊어주셨던 지나간 모든 날들에 저질렀던 실수와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져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져야 해요. 심판날에는 그런 친구들의 장점도 과거로부터 지금껏 해왔던 모든 바른 선택들과 착한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만약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그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용서는 우리의 악을 그냥 놔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행해온 악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랍니다. 이런 소중한 용서를 업신여기고 용서받은 후에도 자기와 같은 부족함을 가진 이웃들에게 인정 없이 무자비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용서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어서 되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용서를 더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셔야 하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심판을 받고 또 죽으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여러분이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던 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때 여러분 때문에 피해를 본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발을 밟힌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요?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잔소리를 듣고 실수로 발을 밟은 대가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발을 밟히고 싶은가요? 아니죠. 아프지만 이해해, 앞으로 조심해줘 하면서 참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바란 그 용서와 이해를 우리도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오래도록 갚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돈을 빌려준 그 친구와 딱 마주친다면 그 친구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요? 멱살을 잡히고 욕을 먹고 싶은가요? 경찰서에 가서 단팔 짓자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죠. 괜찮아. 기다려줄게. 돌려줄 수 있을 때 갚아. 그렇게 말하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바란 그 용서와 이해를 우리도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로 친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요? 마음 상할 말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이해해. 대신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하는 따뜻한 용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바란 그 용서와 이해를 우리도 이웃들에게 해주자고요. 왜요? 우리는 사랑과 이해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우리가 가진 손가락을 다 더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바로 이 시간까지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의 아름다운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하고 확실하고 눈물 어린 상대방의 사과가 아니라 그 친구보다 더 부주의하고 그 친구보다 더 조급하고 그 친구보다 더 충동적이고 그 친구보다 더 인정 없는 우리의 반성과 이해와 용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웃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웃의 작은 실수를 덮어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택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아직 뉘우치기 전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립시다.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저는 한 가지 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입장과 처지와 우리의 손해만 생각했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낼 자격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악한 죄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들 모두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성급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마주대할 때 전처럼 화내지 않고 이제는 용서할 이유를 아는 자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친구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